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이 몸에 병이 있고 약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나는 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아주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병을 가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콜롭스라는 말이에요. 말뚝이라는 뜻인데 내 몸에 말뚝이 박힌 것과 같이, 큰 가시가 박힌 것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아픔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이다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를 해보는데 아마도 그게 안질이었을 거다, 편두통이었을 거다, 또 어떤 분은 또 간질이었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안질은 사도 바울의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그것은 다메섹을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비쳤던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 시력을 잃었다, 그렇게도 풀이를 해요. 그래서 아주 지독한 눈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이 아프고 보이지 않고 안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편두통입니다. 아프죠, 머리가. 그래서 평생 동안 그런 아픔을 간직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3번 기도했다고 숫자까지 밝히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꼭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말은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태로 만족해라, 그런 뜻이고, 더 쉽게 말하면 노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 간구, 하나님을 향한 탄원에 대해서 노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굳이 3번씩 기도하기를 기다릴 거나 뭐 있습니까? 사전에 고쳐주셔야지.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도록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노의 의미는 깊을 겁니다. 굉장히 깊고 의미가 심오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근데 우리는 참 서운한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하기 전에 고쳐줄 일을 기도까지 했는데 왜 안 고쳐주실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험도 들고 회의도 느끼고 불평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건데, 나의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건데,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때로는 회의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생각은 과연 그 간구는 올바른 간구였나 하는 문제예요. 잘못된 간구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여러 번 요구를 해요. 그게 간구지요. 변호산에 갔을 때 찬란한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그럽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 씁시다.
환상적이죠. 거기 있으면. 예수님이 응답 그렇게 하자.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지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그 결과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어요. 그 말은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그렇게 들어주셨더라면 결과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우리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예스 하는 거는 예스 하는 대로, 노 하는 거는 노 하는 대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적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요. 근데 아버지의 판단은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탈 시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했어요. 노했어요. 어린 아들은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려서 자전거를 사주게 좀 해주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야 하나님 귀 안 잡수셨어. 왜 그렇게 크게 부르짖냐?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안 들으세요. 그러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기도의 모습이 어린아이가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떠들며 기도하는 그 수준은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때가 아닐 때 그리고 우리는 그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 아이처럼 구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된다면 과연 그게 축복일까? 축복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가시를 빼주세요. 내 몸에 박혀있는 이 말뚝을 빼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셨어.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에 복이 되었을까? 아닐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가시를 뽑아주셨어요. 말뚝을 빼주셔서 건강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가서 힘을 과시해. 능력을 과시해.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을 유감없이 표현했고 증거했어. 만약 그랬더라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 내가 인간적으로 건강해져서 힘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에게서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났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요구하는 대로 심의 메시아로 군림을 했고 로마를 무찔러 가지고 백성들이 해방을 시켰더라고 하면 칭송받았고 박수받았고 환호를 받았고 왕으로 옹립을 받아가지고 군림했겠지만 그랬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무릎을 꿇고 피땀이 떨어지는 고난의 기도를, 고민의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물러가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더라면 복일까 저주일까?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고난받기 위해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이 다음에 훨씬 더 성숙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하지를 못해요. 오늘 당장 내 요구가, 내 뜻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신학자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평생 소원은 조용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조용하게 후학을 가르치며 연구 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고 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조용하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험난한 세상으로 내몰으셨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날뛰는 히틀러 제거 작업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 그를 히틀러에 항거하고 암살을 하고자 하는 조직에 가담을 하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사형을 당해요. 사람들은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도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1945년도에 사형당했는데 지금까지 70여 년 거쳐오는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거 왜 그랬을까? 그리고 큰 권력 앞에, 바위와 같은 큰 권력 앞에 모두 숨지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횃불을 높이 들었고 자기 자신의 안녕을 생각하지 않았고 용기 있게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두고두고 메아리쳐 흘러오는 그의 죽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타난 이 현실만 보고 해석하고 결단하면 10명의 우를 범했던 정탐꾼처럼 역사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섭리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진다면 그게 복일까 아닐까? 이건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언제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순교당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아픔이 주어지고 성도들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즈음에 나타나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순교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가정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저 멀리 있다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돼.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냥 있었겠어요? 끊임없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셨어. 내 딸이 귀신 들렸어. 날마다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 물로 뛰어들어가. 자기 몸을 상하고 있어. 누가? 내 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치유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그 소리를 못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또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깊고 오묘하고 심오한 이유는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한편 신앙 세계가 오묘하고 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깊으신 뜻은 모르고 오늘 현재 나타난 침묵만을 봤기 때문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절박하게 기도했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침묵은 말은 안 했지만 노예요. 그 시간만 놓고 해석을 하면 그건 분명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고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그때 노가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예스로 나타난 거예요. 어제의 노는 오늘 예스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발전하냐면 오늘의 노가 내일 어떤 예수로 나타날까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으로 지내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앤더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정독을 했어요. 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를 일본에 파송을 합니다. 일본에 파송을 하면 숨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잡히면 죽습니다. 30여 년 동안 숨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전국에 들려요. 모두 놀랐습니다. 다 배교를 해도 그분만큼은 배교할 리가 없다고 믿었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 잠입을 합니다.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페레이라라는 신부를 탐문을 해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전하다가 자기도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붙잡히면은 그 사람을 신문하고 고문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줬던 신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이 로드리고라는 이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그를 도와줬던 사람, 잠재워줬던 사람, 먹을 걸 줬던 사람, 길을 안내해줬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고문을 합니다. 들끓는 지옥탕에 뜨거운 물을 퍼서 정수리에 갖다가 부어요. 어떤 사람은 창으로 찔려 죽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강물에 갖다가 집어넣어. 어떤 사람은 구둥이를 파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드리고가 이렇게 되뇌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이쯤 돼서는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저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가? 왜 여전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그때 이미 먼저 가가지고 변절했던 페레이라 신부가 나타나요. 그리고 귀 속에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배교한 거는 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배교했어. 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쯤 돼서 나타나셔가지고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모습을 보면서도 어째서 저렇게 조용하게 계신 거야? 나는 저 침묵 때문에 배반했어.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마. 당신 체면 살리고 신앙, 신조 지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십자가는 원래 밟히기 위해서 주어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당신도 저 후미에를 예수 성상을 밟아. 그러면 저들이 회복이 돼. 살아나. 로드리고 신부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상을 밟아요. 그 자기도 배교자가 돼. 여러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고난 절규하면서 기도해요.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 말은 내가 여기서 헤어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로 사람을 학대하고 고난받게 하는 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기도한 건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 그 침묵의 결과 예수는 죽임당했고 십자가를 지시고 수모를 당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예수는 결국 실패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때는 실패로 보였지만 시간이 오래 간 후에 보니까 그의 희생으로, 그의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던 길, 이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해결책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 말씀이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결과를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여전히 묵묵부다 침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해결책보다도 하나님 수준으로 이고 성숙한 결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꽃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기도 다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식 축구를 좋아했어. 그래서 운동장에 축구를 보러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보다 보니까 그 인파 속에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녀가 하나 또 있었어. 첫눈에 반했어. 그 얼굴이 마음에 새겨졌어. 그때부터 꿈을 가졌어. 소녀에 대해.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저 소녀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겠어? 응? 세월이 갔어. 30년이 지났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여인하고 딱 마주쳤네. 보니까 그게 그 소녀였어요.
30년이 흘렀는데 그 소녀가 30년 후에 나타난 모습으로 딱 보는 순간 눈을 딱 감았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라네. 그리고 노래를 했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할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을 턱 던져 놓으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으시고 어떤 결과로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